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저는 초신자 때부터 이 말씀을 받은 것이 한 구절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초신자 때부터 이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이 말씀이 지금까지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를 하시는 분들, 큰 역사를 일으킨 분들 보면은 이 성경이 많은 구절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구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구절이 그 목사님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흔들 만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한 구절의 힘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앞으로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없던 큰 환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큰 환난이 일어나는데 깨어있는 자는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시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기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이 말씀에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이것이 살린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옛날에 동물들이나 죽어가는 동물들을 살리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동물을 살렸을 때 그것이 아주 참 기분이 좋고 참으로 뿌듯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서 수술을 인해서 그 사람을 살렸을 때 그 의사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의사 그분의 마음이 참으로 뿌듯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렸을 때, 동물을 살렸을 때 이런 좋은 기분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 보시면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둘째 사망은 예수를 잘 믿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둘째 사망의 길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시대 중에서 여러 시대를 살펴보면은 모세 때의 율법 시대, 그리고 은혜 시대, 그리고 앞으로 지금부터 있는 이 환란 시대, 이런 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이 사는 길이 있었고, 은혜 시대에는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또 40일 만에 성천하신 것을 믿고, 또 열흘 만에 오순절에 성령이 내린 것과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기적들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 시대 때에 사람 살리는 방법이 있듯이 앞으로 다가올 이런 환란 시대에도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환란 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사람을 살립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사람을 살리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마지막 때는, 이 환란 시대 때는 영광의 빛을 받아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은혜 시대 때는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같이 사망의 그늘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 시대 때는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이 빛은 이방에게 비추어지는 빛이고 중생케 하는 빛이고 제사함을 받게 하는 빛이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은혜 시대에 받은 은혜요, 사는 진리입니다. 이제 그 위에 환란 시대에 받아야 할 영광의 빛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적행으로부터 이 흑암이 올라와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전 세계를 흑암으로 덮는 이런 흑암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흑암으로 마태복음 25장 5절 6절 같이 밤중 같은 시대를 만들어서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이럴 때는 악을 선하다고 말을 합니다. 또 선을 악하다고 말을 합니다. 흑암을 광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광명을 흑암이라고 말을 합니다. 쓴 것을 단 것이라고 말을 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말하는 이런 흑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란 시대 때 이 흑암이 덮이면은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 시대 때는 영광의 빛을 받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5절에 보니까 야곱 족속과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런 영광의 빛은 사람을 살전 5장 1절로 6절에 빛의 아들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받아 중생한 사람에게는 그 빛에 대하여는 감각이 없지만 영광의 빛을 받으면은 이 영적인 느낌이 강하게 오게 됩니다. 생명의 빛은 한 번도 그 빛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에게 비춰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더 강한 빛, 새로운 빛, 영광의 빛을 중생한 저와 여러분 중생한 그 위에 영광의 빛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빛은 영광의 말씀이 있을 때 비추어진다는 것인데, 이 영광의 말씀은 바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읽을 때 영광의 빛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허감시대 때 다 졸며 살 때 영광의 빛을 받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의 생수로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은혜 시대 때는 불을 받아야 했으나 환난 시대 때는 성령의 생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흑암이 역사할 때는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야 하듯 이 쑥물이 등장할 때는 쑥물을 먹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될 때 이 성령의 생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쑥물로 사람이 죽게 된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여호와가 주신 말씀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쑥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쑥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물을 먹은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주시지 않는 말씀, 이 말씀을 전거하면 그 선지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들까지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생수이고, 이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 보니까 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고, 예루살렘은 스가랴 8장 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생수는 진리의 성읍에서 흐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환난 시대에 진리가 있는 곳에서 성령의 생수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의 생수에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가 메시아로 믿어지게 하는 생수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믿는 자가 받을 성령, 곧 중생케 하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 시대의 생수는 쑥물에 중독되지 않도록
변화케 하는 것이 환란시대 생수입니다. 이 생수의 은혜를 받으면 몸이 시원해지고 몸이 가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을 쳐서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은혜 시대 때는 성령의 인을 쳤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서 1장 22절, 고린도서 5장 5절에 성령의 인이 쳐져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되고 내세에 대한 이 확신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침은 바로 이 마음에 쳐지는 것이 성령의 인침입니다. 그래서 내세의 확신과 믿음이 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세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온 사람에게 마지막 이 환란 시대에는 사람을 살릴 역사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6절,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의 인은 해독론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환란 시대에 왜 꼭 하나님의 인을 쳐야 사람을 살리는가? 그 이유는 계시록 보면은 앞으로 이 짐승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표는 양심의 화인, 이 맞은 자가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떠나면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미혹하는 영을 받아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자 해도 회개가 되지를 않습니다. 회개가 되지 않으니까 죄사함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항상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킵니다. 우리는 양심의 화인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양심의 화인과는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치는 시대가 이 앞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받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양심의 화인을 안 받고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 시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인을 쳐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의 신을 부어 사람을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때는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11장 2절에도 지혜와 청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부어준다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의 신이 내리면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같이 다시 예언할 때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왜 내리는가? 바로 귀신의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내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리면 귀신의 영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사람을 다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귀신의 영을 못 받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은 앱뱀 마귀 사단이고
짐승 거짓 선지자에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귀신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은 그 증거로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은 바로 귀신의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이 들어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사치, 음행, 부의치부,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악한 것들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영영 바꿔놓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들림받고 예비처에 들어가서 사람을 살립니다. 계시록에 보면 앞으로 이 중동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4절로 18절 같이 중동전쟁이 일어날 때 이 전쟁에서 인구의 3분의 1이 전멸되는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핵폭탄이 그렇게 많은데 앞으로 이 핵폭탄, 세균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동전쟁, 큰 전쟁이 일어나서 인구의 3분의 1이 전멸되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시 예언하는 종들이 전 세계적으로 예언하다가 3일 반 동안 죽고 생기받아 살아나서 하늘로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들림을 받게 되는데 계시록 11장 12절, 계시록 12장 5절은 살전 4장 16절에서 17절을 이루는 말씀이고 바로 이때 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중으로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올라와 주와 함께 있으므로 땅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20억에 가까운 인구가 죽어도 전혀 피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들림을 못 받은 종생한 사람은 예비처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1260일 동안 양육받을 예비처가 있다고 하였으며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중생한 사람은 이 예비처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 시대 때 사람을 살리는 방법, 그것은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사람을 살리고 성령의 생수로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인을 쳐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신을 부어서 사람을 살리고 마지막 때 들림받고 예비처로 들어가서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은 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과 예비처로 다시 예언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아서 예비처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는 예비처로 들어가는 길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이미 우리는 과거 시대를 지났고 지금 현재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야 되지만 현재 또 믿음 생활에 충실해야 되지만 앞으로 다가올 이 환난 시대를 대하여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바로 계시록은 이 땅에다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주님을 만났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라고 이 고백할 수 있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환난 시대 때에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